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동해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 이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13절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전체에 있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6절과 11절에 말하는 게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록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왜 기록되어지느냐?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도록,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좀 우리에게 맞춰져야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시는 기록된 사건들이 뭔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출애굽기,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우린 잘 안 오죠.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로 조국 대한민국이 36년, 어떤 분은 40년이라고 말하지만 기간 동안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0년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40년인데 그 40년의 흔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400년이면 이 40년의 10배가 되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완전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손이 이어지면서 대대로 노예였던 그들 스스로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유인이 된다? 그런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 노예로 있던 이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출애굽, 엑스더스를 시키시는 겁니다.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의 사고가 노예화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외부에서 힘을 넣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죠.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애굽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그 출애굽의 40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며 모든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광야에서 다 모래바닥에 그들은 죽음으로 장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죠? 무엇 때문에 죽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율법을 받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이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죄를 짓습니다. 광야를 지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웃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동합니다. 너희들과 이웃과 이방인들과 썩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금하면서 그리고 간음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지나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만나를 주시니까 또 고기가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줬더니 이제는 뭘로 원망하죠? 마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양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원망 가운데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의 4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들이 죽임을 당하나, 무슨 사건 이후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홍해 사건 이후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세례받는 사건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뭐죠? 여러분, 여기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 보통 침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의 여러 가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됩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 태어나면서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 자세, 그게 세례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정표로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도장 찍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뭐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여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 찍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언약식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나의 것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을 보호한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정표로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한 번도 우물을 파본 적이 없지만은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샘물을 내십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도 없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시며 그들은 광야의 4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한 번도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급하시고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준비된 음료를 먹으며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만큼, 아니 출애굽을 시키실 만큼 하나님이 선택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먹고 자랐던 그 백성들인데 왜 다 죽이시느냐는 거예요. 왜 다 죽죠? 아니 그러면 출애굽 시키실 이유가 뭐야? 왜 출애굽을 시켜요? 이렇게 다 죽이실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훈련시켜서 끌어가셔야 되잖아. 근데 왜 또 그들을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죽이시지? 또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라도 그러면 더 알뜰하게 더 보살피면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왜 그런데 그들이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면서 죽임을 당하죠? 왜 보호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기적과 은혜를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내게 방금 있어야 될, 손에 잡혀져야 될, 손으로 만져져야 될 그 일의 탐욕에 그들이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이 광야는 너희가 지나가는 곳이야, 나그네 같은 곳이야, 여기가 너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곳이 자기가 머물, 그리고 그곳에서 틀을 닦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거룩입니다. 구별된 자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그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잘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 뭐죠? 구별됨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의 존재,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 그리고는 그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게 뭐죠? 제사법이거든요.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안 나오나요? 7가지 절기라는 말은 뭐냐면 1년을 우리가 이제 365일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또 국가의 공휴일이 있고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신앙적으로는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게 있는 이 대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날을,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잊어버릴만 하게 되면 너가 누군지를 기억해. What is your identity? Remember your identity. 너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예, 그래. 너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회막까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냐? 너희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상 숭배하며 죽어나가던 너희의 지체들을 봤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제외되던 너희들 지체들을 봤느냐? 여러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죽었던 너희들의 동료와 지체들을 봤느냐? 그걸 보면서 너희들 뭘 깨닫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짧게는 2019년, 아니 길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신앙의 시간들, 우리가 신앙의 시간을 걸어오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뭘 보았다, 야, 내가 뭘 경험했다, 거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사건, 내가 너가 만나고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 환경들을 통해서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 사건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너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더 알아가고 있냐? 내가 너를 향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나의 이 마음을 너 어느 정도 더 알아가고 있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나는 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죽을 때에 나는 살았어. 야,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나는 살았어. 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할 때 나는 살았지. 아, 여기까지 왔지. 아니.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요점은 뭐죠? 그 사건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느냐, 서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실 때, 참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들,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전에는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이 글쎄 이게 왜 자꾸 반복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 찬양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내 고백이 되는 이 느낌들, 이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교회 안의 예배당 만남들이 어색하지만 이것이 이제 마치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예화는 굉장히 기억이 나고 재미난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른 거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다가 점차 저 얘기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지난 1년, 아니 지난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자리로 왔느냐? 그러나 선줄로 생각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참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으셔가지고, 야, 하나님 참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구나.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김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만족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자리에 섰다면, 야,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 만족할까 봐 때로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구나 만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야, 내가 이 정도면 된 건 아니야? 아마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영적 성숙이 있고 영적인 경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 내가 많이 자랐구나. 아니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서버린다면 이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선줄로 너가 지금 생각하니? 아니, 너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얼마든지 너의 지체들과 같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선줄로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너가 지금까지 은혜를 이제 받았고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디딤돌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나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너가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기쁨이 있냐, 행복이 있냐, 즐거움이 있냐? 그래, 너가 그거 너의 것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걸 수단으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제일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모든 게 굉장히 조금 편안해지고 익숙해져 가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옛날엔 버벅거리다가 기도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고 익숙해지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말 성장하고 있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힘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달라집니다. 네, 그전에는 이것 하나 감당하지 못해 버거덩버덩거렸습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 그랬는데 이제는 능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힘, 세상 속에 더 하나님 이 혼탁한 속에 거룩함을 무시하고 교회의 모습들이 연약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거룩함을 살려고 몸부림쳐내가는 이 안에 나오는 힘,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해져 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한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지난 이 2019년은 참 버라이어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여러 많은 굴곡들이 있겠지만 또 한 번의 그런 굴곡을 겪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들 이런 것 때문에 깊은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 남아 서 있는 분들 혹시나 계신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원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광야에서 이 훈련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혀 또 다른 세대를 이 광야에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 광야보다도 더 피 터지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로 끌고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갖게 하십니다.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나는 살아남은 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손과 자손들이 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31명의 그 왕들을, 그 민족들을 이겨내는, 자기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해봤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최신 무기를 가져봤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전술을 배워봤겠어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 같은 거지 같은 이 노예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철병거들을 가진 민족들과 백성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삶의 현장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패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work in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to will, to act. 내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 디자이어도 주시고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너 지치고 힘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다시 한번 너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준비된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 그분의 소유가 됨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내 너 놓지 않는다, 내 한 번 너 정해 너 놓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입니다. 그분에게 한 번 손에 잡힌 자는 놓지 않으십니다. 내 놓지 않는다. 결코 내 너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그분의 손 아래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다듬으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럼요. 이 구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 시험 당하고 어렵고 힘드니 걱정하지 마. 너 이겨낼 수 있어. 나를 더 붙들어. 그 삶 속에서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어 주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일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과 기도로 너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